우리 자매님들께서 그 믿음이 좋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한 달 동안 교제를 어, 했으면 한다고 하시길래 우리 자매님들이 믿음이 좋으시네. 그런데 주님이 잘 감당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 같은 1월 달에 어, 이상하게도 인덕원 교회에서도 매주 금요일 날 제가 자매 모임에서 교제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 한 달 동안 이제 자매님들과 시간을 갖는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 자매님들과 시간을 가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저는 요즘에 말씀을 요청받을 때 사실은 생각나는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 저에게 이제 어, 의학적으로는 시한부라는 시간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얼마만큼일지 모르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좀 더 진지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에게 주님께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제 정리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선명하게 주님의 질문과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시간이 주어져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한다면 무엇을 전할까라고 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이 땅에 사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몇몇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매님과 첫 시간에 나눴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서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그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외적으로 특별하게 문제가 되어 문제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라는 말씀을 통해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삶을 임의대로 그때그때 선택하게 되고 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목적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회복하고자 하면 어쩌면 많은 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이 지상사명을 이루는 삶은 반드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싸움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두신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결코 어둠의 왕국에서는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또한 복음을 전하는 지상 사명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면 사단은 그 교회를 정말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코 그 교회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참 이러한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싸움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목적을 대로 살아가면, 지상 사명을 이루면 항상 싸움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싸움을 싸워야 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을 보면 참 우리가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삶의 목적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싸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없다면 뭔가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삶의 목적,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을 병사, 군사로 표현한 이유가 그것이죠. 가장 그리스도인을 적절하게 표현한 표현은 바로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신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그 장면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이 이제 곧 자신을 부르실 것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선한 싸움을 싸운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당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과거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얻다가 교회가 이제 사라지거나 힘을 잃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많은 역사도 끊임없이 사단은 교회 분열을 조장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나됨을 깨뜨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일들을 행해왔던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고, 현재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사실 그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요일은 인덕원교회 자매 모임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음, 사실 인덕원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지상 사명을 이루는 목적을 분명히 이제 목적으로 세우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기를 원했고, 또 모든 부서, 자매님들, 형제님들, 청년들, 학생들까지도 모두가 다 협력해서 이제 그 연대기라는 복음을 12주간 준비해서 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 구도자들을 생각해서 어, 전철 근처에 있는 상가를 얻으려고 애를 썼고요. 왜냐하면 차가 없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음,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교회, 성도들이 오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구도자들이 오기에 좋은 교회를 선택하기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전원교회보다는 전철 구간 옆에 있는, 그래서 저희 인덕원 교회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주변 환경은 참 안 좋습니다. 술집들이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철에서 내려서 걸으면 얼마 안 되는 거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저희 이천교회가 시내에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리고 거기서 영혼들이 이제 계속 더해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저희 교회는 전원교회 같은 이제 그 외곽으로, 103이라는 외곽으로 예배당 땅을 사서 그곳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되게 만족해하고 좋아하는 교회 환경이죠. 왜냐하면 그 주변에 그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참 좋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서울에 사는 형제 자매님들이 불쌍하다 생각할 만큼 이천교회 주변 환경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제 가서 성도님들과 훈련하고 이제 그 형제 자매님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들이 정립이 되고 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도자가 오기 어려운 교회라는 걸 알았어요. 교통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올 수 없는 곳이에요. 청년들이 오기에 너무 불편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가서 태워오지 않으면 교회 오기가 어려워요. 차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차가 없는 사람은 태워오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치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 예배당을 지을 때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선택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의 목적을 회복하면 뭔가 조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삶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것을 회복할 때 그것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저희들의 심각한 고민은 이 아이들이 오기 불편하다는 겁니다. 교사들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문제가 됐어요. 그전에는 너무 좋았던 교회가 지금 불편하게 느낍니다. 경남 사천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김태정님은 전도자였기 때문에 시내 시장 옆에 예배당이 있을 때 거의 매주 영혼이 끊이지 않고 성도들이 데리고 왔고,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좁아지니까 예배당을 더 큰 데로 이사 가기를 원해서 외곽의 사이드에 건물 하나를 이제 샀습니다. 그래서 널찍한 예배당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더 이상 영혼은 오지 않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구도자가 오기 불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차가 없으면 올 수 없죠. 성도들도 구도자를 데리고 오기에는 일일이 자기가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님이
이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어, 참으로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지만 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덕원 교회가 전철 근처를 꼭 고집한 이유는 그거였고요. 우리 모임에서 인덕원 교회가 최초로 신발을 신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위한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요. 전적으로 구도자들이 신발을 신고 회사 생활하고 식당과 모든 것을 생활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모임만 오면 신발을 벗어야 되는 그 불편함. 과거에는 의자도 없었죠, 심지어는. 그 불편함을 이제 그 해소해서 어떻게든지 영혼을 하나를 더 얻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그 신발을 신는 것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많이 신발을 신는 교회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다른 모임에서 청구해 오는 성도들을 받지 않기로 장로회에서 결정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안일한 마음을 갖게 되고 긴장을 늦추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순수하게 영혼을 얻자라는 마음으로 다른 곳에서 오는 어, 성도님들은 청거를 받지 말자 이런 의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내리긴 했지만 저희들의 중심은 정말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얻기를 원한 것이죠. 교회가 이동성장이 아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얻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정말 사단은 싫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상황을 보는데 사단이 교회를 참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인덕원 교회가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고난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보이는 것과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인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보이는 사람과 이제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데 그 배후의 세력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인식하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사단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지혜롭고 능하고 문벌 좋은 자들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며 멸시받는 자들을 선택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줄 마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장 약하고 천하며 멸시받는 자들을 선택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선택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데 실패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지난주에는 그런 원인들을 조금 우리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떻게 이들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뜻을 이루는 자들로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고 또 가장 약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이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12명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목적이 분명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즉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목적이죠.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주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약하고 천하고 미련한 자들을 당시에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셔서 그 일을 결국은 주님께서 성취시키셨는데요. 그 원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미련한 자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셔서 먼저 주님 자신과 함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여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능력도 갖추지 못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조차도 그들을 쓰기에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일부러 주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했습니다.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항상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을 봐야만 했고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고 배워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12제자들의 개개인을 살펴보면 그들은 정말 내세울 것이 없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사역은 나중에 볼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범인이라는 말은 흠정력으로는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 또 천한 사람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자들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래 무식하고 보잘것없고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위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그들은 천하고 평범하고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이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것들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라는 이 말씀에 그 비밀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약하고 미련하고 별 볼 일 없었지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이제 먼저 알아야 했고, 그리고 그분과 매 순간 동행하는 것을 훈련해야 했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들을 훈련해야만 했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행할 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리나. 예, 주님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고 원리죠. 하나님이 일부러 별볼이 없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한 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준비를 시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 성경에 패턴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큰 민족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장 모든 민족 중에 작은 자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신명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이 바로와 이 사단을 의미하고 있는 그 사단의 이 포로에서 건져주신 목적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싸움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영적 군사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칼을 어떻게 쓰는지 활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훈련을 시켜서 준비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는데요. 그 훈련의 방법은 대단히 독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죠. 군사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 준비, 훈련이었기 때문에, 훈련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영어로 I am으로 이렇게 우리는 보는데요. 이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나는 무엇이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너희가 필요하는 그 무엇이다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필요하는 그 무엇이라는 사실을 광야에서 먼저 배워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무엇일까요? 문장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I am 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열몇 차례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무엇이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으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필요하는 그 무엇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IM이 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 필요한 그 무엇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지난주까지 봤는데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이제 31절까지 지난번에 읽은 내용입니다.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좀 더 묵상해 볼까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26절입니다.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그 목적이 나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0절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비밀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I am 이신 주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I am 이신 주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자체가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자체가 우리의 거룩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이라고 말할 때 주님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알려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체가 우리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자매님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무엇이 주님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이것이 내 뜻이고 이렇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험을 매번 하십니까? 사실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I am이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I am 이신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사귑 가운데 있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I am 이신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가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왜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걸 보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 것을 생각한 거예요. 야,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이 사람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 떡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am 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내가 떡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가 필요하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말을 전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 금요일 날 이제 훈련하고 있는데 한 청년 자매가 같이 훈련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울면서 교제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붕어빵을 사 먹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무슨 말을 꺼내고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거기서 주님께 묻고 당황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말을 못 꺼내고서 그냥 붕어빵만 사와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속상해서 울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다.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꺼내서 이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우리에게 이럴 때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I am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꺼내서 어떻게 지혜롭게 구두자에게 말을 걸어서 구두자의 마음이 열리고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래서 복음까지 전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주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사귑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정신없이 살아가고 나가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리고 그 사람 만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필요할 때만 알라딘의 램피처럼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결코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이것을 훈련시켜야만 했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나처럼 별볼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또 어떤 제자들은 자기를 강화해서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돼야지라고 자신을 강화하려는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다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를 훈련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사귑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먼저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먼저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I am이 되실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그분이 행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이것을 배워야만 했어요. 그들의 진정한 광야에서 그들의 필요는 실제적이었습니다.
먹을 것들이 필요했고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였어요. 그 광야에서 땡볕에서 그늘이 없으면 그들은 익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상황에서 이스라엘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이었습니까? 물이었습니까? 그늘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다. I am. 너희들의 진정한 필요는 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들이 익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가 실질적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는데 실패해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훈련을 시키셔야만 했죠?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 일반적인 전쟁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 실패해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고린도 10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난 이후에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전쟁의 방법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방법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을 순종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분의 방법을 그분이 선택하시고 그분의 일은 그분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고 그것을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훈련을 결국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실패하고 광야에 엎드려 죽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구원이 취소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포기하셨어요. 근데 사용하기를 포기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40년 동안요,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었고 하나님이 포기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들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었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한편으로 감사하지만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기를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채워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셨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에게 해주셨어. 라고 간증하거나 고백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뜻에 사용할 수 없어서 이미 포기하고 버린 사람이거나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공급해 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삶의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일요일 날 교회 가고 수요일 날 교회 갑니다. 또 목요일 날 자매 모임을 가죠. 그리고 하루의 생활도 패턴이 비슷합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포기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한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오더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것도 믿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오더. 요단강을 발로 딛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물이 차고 넘치는데.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 요단강을 발로 밟습니다. 물이 갈라집니다.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라고 합니다. 그 방법도 인간적으로 볼 때 황당하고 도저히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이 오더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웁니다. 그리고 나와서 곧바로 또 아이성을 치도록 합니다. 계속 영적 싸움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포기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싸움이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와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하지 않지만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기로 결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계셔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개인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싸움을 싸워야만 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 반복되는 삶은 어쩌면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하시기를 포기한 삶의 방식의 패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두렵습니다. 자매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서울북부교회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지시가 내려오고 그 싸움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일들이 필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훈련시켜야만 하는데 이 훈련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자가 되는데 그 훈련은 단순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훈련인데 그것은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를 예레미야 2장 13절로 보면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독립선언,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과 독립을 선언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결핍과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죄성입니다. 두 가지 죄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것과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두 가지 죄입니다. 죄성. 이 두 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독립심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결핍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자신을 강화해서 자신을 더 준비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죄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할 마음이 없으세요. 우리를 강화할 마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보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요,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지? 결국은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예 신 자체를 부인하는 거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길 거라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할까?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 자매님들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할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있습니까? 죄를 교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교만하려고 노력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만합니다. 이거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을 우리 마음에 두게 돼요. 우리 자매님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즉시 나타나는 증상이 뭐라고요? 자녀에게 마음을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돈의 마음을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엇의 마음을 올인하기 시작하죠.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훈련시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우리 자신의 I am 바로 필요가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제자들처럼 주님과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신분적인 면뿐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것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마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끝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앞에 영적인 싸움을 계속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끝을 냅니다. 결국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키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디모데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직접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있기를 원했고 디모데가 그의 생애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후서에 계속 말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너가 주의 군사다.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전도의 의무를 다하라.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비밀은 내 심령에 주께서 항상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제 아닙니까? 모든 일에 주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를 계속하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쉬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다시 주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산에 혼자 걸어가면서 이제 나의 남은 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전하고 지상사명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저는 교회를 준비시키는 것이 저에게 남은 주어진 시간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너무 선명해졌습니다. 교회 추수할 일꾼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이렇게 지상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주고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시간이 맡긴 남은 시간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장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최우선을 둬야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결심한 건 뭐냐면 먼저 주님과 함께 하는 것들을 다시 훈련해야겠구나. 이건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려고 해야 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야 합니다. 매 순간 모든 일에 주님과 대화하려고 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의지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자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도 주님께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는지 주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다른 지체와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방 일을 하며 직장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일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는 것들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만 생각을 집중하는 일은 매우 힘든 훈련임을 매번 할 때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면 다른 모든 힘든 일들이 힘들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는 한 패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는 결코 승리하는 삶은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 동안 하루 24시간 나와 함께 있으며 나와 함께 다니고 나와 함께 먹고 자자. 그것이 그들이 거쳐야 할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그분께서 보내시는 그 보내심을, 그 일을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특히 자매님들이 그러한 생각을 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매 순간 모든 순간 눈이 우리가 깨어있고 잠들기 전까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들이 먼저 훈련이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I am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는 그 무엇, 우리에게 진짜 평안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물질이 우리의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주님과 사귐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자매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까? 이것을 구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자매님들이 구하시는 그 무엇이 바로 I am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자매님들의 필요로 하는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을 싸우거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부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별볼이 없는 제자들을 사용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별볼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자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라는 사실을 정말 경험적으로 믿고 그렇게 따르게 되는 자들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그렇게 훈련되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달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북북교회 자매님들께서 이 싸움을 싸우기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시는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싸움에 물러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매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게 되면 정말 사단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교회는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처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협력하여 딱 서게 되면 어둠의 왕국이 전복되고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일치하면요 정말 두려워 떱니다. 자매님들의 모임이 이러한 모임이 되기를 원하고 자매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서울북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 마음으로 네 차례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저희들이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이 어둠의 왕국을 침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저희를 두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북북교회 자매님들 불현듯이 다시 일어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매님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고 승전보를 울리는 그러한 간증들을 멀리서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달 동안 주님 저희들이 함께 교제하며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